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0장 2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34절 그다음 41절에서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말씀들은 최근에 제가 오후 설교 시 인용했던 성경 구절들입니다. 오후 설교 때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솔직하게 밝힌 적이 없어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이 말씀 때문에 일부 성도님들께서 왜 강 목사가 좌우로 나누느냐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오른쪽은 지혜롭다고 말하고 왼쪽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신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목회자이자 감독자로서 좀 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지 못함에 있어 늘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오늘에서야 이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저의 목회 방향으로 인해 혹여 은혜가 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기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이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분별이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재앙을 미리 보고 숨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가 안보,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 엄중한 위기 가운데 있으며 특히 차별금지법 및 각종 조례들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영적으로 사악한 함한 정책의 시행이 목전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국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3일과 10월 25일 두 차례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광화문 구국 기도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먼 길을 다녀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급적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목회 사역에 매진해 왔으나 현 시국과 관련하여 계속 마음에 큰 부담이 들었고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와 안목 역시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좌우 진영으로 첨예하게 이제 대립된 현 시국과 관련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큰 책임감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고민하게 되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깊게 침투해 있는 이러한 왼쪽 가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명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오후에는 지방의 작은 교회 특성상 외부의 명강사를 저희가 초빙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설교와 강연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저 역시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기보다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제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분들 중에 최근 저의 이런 목회 방향을 잘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영적인 어둠 상태의 교회를 방치해둘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설교하는 큰 영적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른쪽의 성경적 가치관을 더욱더 확고히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최근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대언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 왕의 범죄를 있는 그대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언자의 사명이자 오늘날 목사가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좌우로 나뉘어진 성도들 때문에 가급적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정치 이야기를 삼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세상 권력자에게 복종을 해야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때 목숨을 걸고 지적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따르는 것이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사를 정치 목사라고 매도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국가로부터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성경의 여러 예들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 정부가 정치적으로 평화롭고 조용하며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게 될 때는 굳이 정치적인 언급이 불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표명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천황에 대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기독교 목사님들 때문에 조선 총독부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정교분리의 개념을 한국교회에 심어주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3.1운동을 했던 분들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 대한민국 건국에 일주한 분들 역시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정교분리를 지키지 않고 교회가 정치에 간섭한 분들일까요? 따라서 사울왕 때는 대언자 사무엘이, 다윗왕 때는 대언자 나단이 통치자들의 범죄를 지적하였듯이 오늘날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사무엘과 나단처럼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지난 7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교만과 음행 때문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왼쪽 가치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사회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20년대 러시아 공산당을 창설해 소련 최초의 국가 원수였던 레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제1단계 또는 초급 단계라고 명확히 제시했으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기반을 위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의 현 시국을 영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한번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으로 무신론이 유물론에 입각한 이런 사회주의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데도 이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려는 일종의 하만 정책을 획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으며, 둘째는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장차 사회주의로의 국가체제로 바꿔나가려는 사회적인 흐름 가운데 각종 법과 제도를 추진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가 아닌 왼쪽 가치가 팽배해져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말도 꺼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데 있으며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선한 양심에 따라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이름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비록 힘들더라도 등대와 같이 밝은 빛을 비추어 이 세상의 위험을 알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참된 등대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의아하신 그런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사오니 양해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